나이 드신 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희은 씨가 노래 부른 시가 하나 있었죠. 노래가 있죠. 작은 연못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만 화면에 띄워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에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서 아무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희은 씨가 부른 작은 연못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 중 일부입니다. 조금 서글픈 비극적인 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상기온으로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더 이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과는 차원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 벌써 지리하게 계속되고 있고 새롭게 시작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싸움 이렇게 드러낸 전쟁뿐만 아니라 지구 곳곳에 국지전과 그리고 국내 내부적인 싸움들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싸움뿐만 아니라 거짓과 그리고 정의의 싸움도 정신없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은 몇 년 안에 대만을 침공한다는 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또 북한과 우리의 사이도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의 주변에는 웬 강대국들이 그렇게 많은지 사실은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상기온을 때문에 여름은 폭염이 계속되고 겨울은 북극의 그 정말 추운 것이 오늘 한국 땅에도 밀려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에 대한 소문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요즘엔 또 웬 설들이 그렇게 많아요. 백두산도 터진다. 아니 백두산보다 후지산이 더 먼저 터진다. 근데 백두산, 후지산 그 사이에는 울릉도도 터질 가능성이 꽤 많다. 곳곳에서 터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편안한 세월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프랜시스 웨이 셰퍼라고 하는 아주 복음적인 신학자 미국의 목사님이 1950년대에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How Should We Then Live? 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2000년에 서양의 철학뿐만 아니라 미학사를 짚어보면서 써낸 마지막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지난 역사 2000년은 이렇게 흘러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주 대작입니다. 사실은 그 책은 20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찍힌 아주 중요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질문해 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세상 속에 최초로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데 피를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 한복판에 최초로 보기 싫은 거, 보고 싶지 않은 거, 그게 바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시 뒤집어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창세기 2장 이후에 사람들이 혼자 사는 거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함께 살도록 계획하시고 또한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을 배려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을 만드신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7장 1절 2절 두 절밖에 안 되지만 이 두 절 속에도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두 절 속에 저는 오늘 아침에 세 가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읽어볼까? 다시 한 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본문 읽어봅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본문에는 모세와 아론과의 관계에 대한 사역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1대1로 만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야말로 이스라엘 해방의 역사의 최대의 일꾼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에게 이스라엘 해방의 역사를 맡겨놓지 않으셨습니다. 너 형 아론하고 함께 해라 하고 동역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동역의 원리요. 함께 일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어떠한 일을 혼자서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일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함께 일하라. 네. 사실 함께 일하라는 거 굉장히 불편해요. 능력 있고 재주 있는 사람은 혼자 하는 게 제일 편하죠. 네. 어설픈 사람 옆에서 돕는다 그러니까 일 다 망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망쳐놓은 일 뒤쫓아가면서 다시 하려면 더 힘들어요. 예, 그건 틀림없어요. 혼자 하는 게 쉬워요. 사실 모세는 철저히 훈련된 일꾼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 궁궐 한복판에서 리더십, 그 당대 최고의 황제에 오를 자리에 갖추어야 할 인격, 인품, 군사를 동원하는 법, 아랫사람 다루는 법, 즉 최고의 리더십을 40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세상 교육 최고를 받은 거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냄새나는 약물이 쫓아다니면서 고독 훈련, 홀로 자기 자신의 인격과 인내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철저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두 가지가 겸비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80년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은 지도자 중의 지도자, 리더 중의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혼자 일하라고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너 형 도움받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봤습니다. 하나님, 왜 모세에게 달변의 능력, 형님이 가지고 있는 달변의 능력을 함께 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그걸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굳이 모세는 말 좀 잘 못하게 만들어 놓고 어눌하게 해놓고 형 아론은 달변의 언사를 가지도록 나누어 주셨을까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너 혼자 독불 장군으로 일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입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어떤 사람을 불러 쓰실 때 무조건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그 모자람을 채울 동력자를 곁에 더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우리는 능력이 모자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돈도 주세요. 하나님 뭣도 주세요 하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그 몽땅 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도 곁에 주시고 재주 많은 사람도 곁에 주시고 다 곁에 도울 사람들을 불러주신다는 거죠. 28년 동안 동순교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제 곁에 많이 불러주셨습니다. 교회 옛날 예배당, 아주 옛날 예배당, 조그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꿈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나중에 건물을 함께 짓고 나니까 미술 잘하는 사람, 배우, 성악가 혹은 성우, 사실은 동순교에서 제가 꿈을 꾸었던 것, 즉 한국교회 최초로 문화 선교라고 하는 개념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곁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시작한 거지. 목사가 뭘 합니까? 미술을 합니까? 음악을 합니까? 최고의 전문가들이 옆에 있었으니까 함께 갈 수 있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내게 몽땅 다 주시고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함께 머리를 싸매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함께 묶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동력의 원리입니다. 모세에게 영적 권위를 주시고 아론에게 달변을 주셔서 동력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은 베드로에게 용기와 담력을 주시고 요한에게는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동력하게 하셨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멜랑톤에게 불타는 열정을 주시고 마르틴 루터에게는 뛰어난 달변을 주셨어요. 칼빈에게는 뛰어난 학자적 신학적 논리를 주심으로 종교개혁을 완성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에 남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도움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 남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시시하고 작은 일은 혼자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위대한 일일수록, 큰 일일수록 많은 사람이 모여서 꿈을 꾸며 힘을 보태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에는 모든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아 생각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돈을 모을 때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이 진색골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 입 다물게 만드는 것은 나라 망하게 하는 거죠. 요즘 몇 년 동안에 지난 한국 정치사를 보십시오. 전문가들 다 한 분 닫아놓고 이념적으로만 사람들을 쓰는 것, 여기가 국가가 멸망의 길인 것 같습니다. 어떤 변호사의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때때로 어떤 일들은 우리 능력 밖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세금 보고서를 혼자 작성하느라고 끙끙거리며 매달리기보다는 오히려 비용을 조금 지불하고 회계사에게 맡기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동의 안 하세요? 예, 동의해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서 작년에 최초로 세금 계산서고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받아 보니까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평생 내가 내 손으로 해본 적이 없는. 그래서 교회 세무 관계 하시는 분한테, 우리 교회 담당하시는 분한테 내 것도 그냥 껴쳐서 좀 해라 그랬더니 사무실에서 직원이 저한테 가져온 게 세금은 20만 원인가 그런데 비용이 35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제가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떤 변호사의 글이 참
이래요. 때때로 어떤 일들은 우리 능력 밖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세금 보고서를 혼자 작성하느라 끙끙거리며 매달리기보다는 오히려 비용을 지불하고 회계사에게 맡기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나 자신도 변호사이지만 유언장 초고를 작성할 때 우리는 유산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갔었다. 그 옳은 얘기죠. 세상에 불쌍한 사람은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혼자 끌어안고 끙끙거리다가 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솔직한 질문, 가장 솔직한 말이 있다면 help me 하는 것이고, 가장 용감한 말이 있다면 그게 또 help me, 주님 도와주세요. 그것처럼 위대한 말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요, 어느 권사, 어느 집사, 목사님, 장로님에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 문제 있어요, 이렇게 운을 떼는 것만큼 자존심 사는 게 없다고 표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존심 사는 거 없다, 상할 거 없다. 목사도 교인들에게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때가 많다. 가장 용감한 거예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상대방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말로 가장 정직한 거예요. 가장 위대한 표현이에요.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거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서로 그렇게 돕고 도우면서 함께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함께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함께 즐기고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길을 함께 끝까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결혼 60주년을 기념하는 모 목사님, 노 목사님 그 자리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60살을 산 게 아니라 결혼한 지 60년을 사신 분들이시죠. 근데 그거는 자식들도 먼저 보내지 말아야 되고, 자식 먼저 보낸 사람은 그거 결혼 기념 예배 할 자격이 없던데요. 그러니까 너무 험한 일들을 겪지 않고 60년을 부부와 함께 해로했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죠. 아름다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겁니다. 혼자 밥 먹고 기쁨도 슬픔도 혼자 감당하는 것입니다. 혼자 병들어서 혼자 죽어버리는 것이죠. 가장 불쌍한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 뒤에 있지만 제가 3살 위거든요. 저는 늘 그랬습니다. 나 죽은 지 3년 뒤에 따라와라. 그런데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 근데 요즘에는 그러더라고요. 당신 간지 3년을 더 살 용기가 없어. 그래서 1년만 뒷정리 다 하고 따라갈게. 지난주에는 안성이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3일 동안 하고 왔습니다. 집에 우리 집사람 혼자서 잤는데 말이 그렇겠지요만은 하여튼 이틀 밤 혼자 사는데 힘들었다고. 여러분도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혼자 사는 것처럼 불편한 거 없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말씀하시고, 부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가정을 세우셨고, 그 가정이 깨지고 나니까 그 가정을 돕기 위해서 영적으로 가정을 돕는 또 다른 가정인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다 가정입니다. 다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서 함께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습니다. 사랑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혼자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 위로하지도 마십시오. 모든 일을 혼자 도맡아서 하려고도 하지 말고, 사람이 혼자서 하는 것을 지켜만 보며 뒷짐짓고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함께 기뻐하십시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동물학자가 쓴 글을 보면서 내가 참 놀랐습니다. 예상백박기였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강한 동물, 코끼리, 사자, 아니면 악어, 고불소, 물소, 개미라고 합니다. 개미들이 떼지어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 길이가 무려 10리나 걸쳐진다고 합니다. 밀림의 맹수들이 그 개미떼의 그 이동을 보면 저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 버린다고 합니다. 몸집이 가장 큰 코끼리도 겁을 먹고 사자는 개미가 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쏜살같이 달려간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미에게 잘못 걸리면 영락없이 놈들의 밥이 되어버리는데 1시간이 아니라 30분이면 코끼리 한 마리를 다 먹어 치워버린다는 거죠. 맹수들이 개미를 무서워하는 것은 개미들이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무서운 협동심 때문이었습니다. 개미는 지극히 작은 벌레이지만 수십만 마리가 힘을 합쳐 공격하면 코끼리 한 마리도 앙상한 뼈만 남는 법이니까요. 함께 해야 합니다.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도 혼자서는 쉽게 망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오늘은 복습 한번 할까요? 함께 합시다. 매가리가 하나도 없네요. 찬양도 함께, 봉사도 함께.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한다. 그리고 자기만이 1인자가 되려고 하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비결은 기꺼이 2인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기꺼이 2인자. 남을 2인자 만들어 놓고 나는 항상 꼭대기, 주연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언제든지 2인자 혹은 바닥에 내려 앉을 마음을 갖춘 사람만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하는 일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주도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엑스트라 노릇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형인데 아니 동생인 모세의 명령을 받아야만 됩니까? 이게 뭡니까? 순서대로 좀 하면 안 됩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론은 그 뒤에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동생의 영적 권위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동생을 섬겼습니다. 이 놀라운 겸손이고 위대한 동역자의 자세였습니다. 역사, 기독교 역사와 그리고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 배후에는 언제나 위대한 조력자, 엑스트라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본문도 그렇지만 모세 뒤에는 아론이 있었고 앞장서서 수제자라고 소리치던 베드로 뒤에는 언제나 조용히 문제 해결해 갔던 동생 안드레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뒤에는 그를 예루살렘에 추천하고 본래 사도 바울보다 선배였던 사람이면서도 안디옥에 모셔와서 그를 끝까지 보조자로 도왔던 바나바라고 하는 아예 성경 자체에도 마음 착한 바나바, 마음이 너무너무 착했어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마틴 루터 뒤에는 스타우피츠라고 하는 숨은 인물이 숨어 있고 존 깔뱅 뒤에는 윌리엄 파렐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레오나르드 번스타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 수많은 오케스트라 악기 중에서 가장 힘든 파트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번스타인이 제2 바이올린 주자입니다. 퍼스트 바이올린이 아니라 제2 바이올린.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과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에는 전부 다 자기가 앞장서고 싶지 보조자가 되고 싶은 사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산소 같은 여자라는 광고 시안이 나왔었죠. 산소 같은 여자. 아마 그 뜻이 느낌이 이렇게 오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수필을 썼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자만 아니라 남자도 산소 같은 남자, 산소 같은 여자 있다. 근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째는 산소 같은 사람, 둘째는 이산화탄소 같은 사람. 느낌이 오시죠? 산소 같은 사람은 뭐냐 하면 항상 곁에 있으면 즐겁고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 항상 곁에 있었으면 하는 사람. 이산화탄소 같은 사람은 만나면 답답하고 가능하면 또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는 사람, 이산화탄소 같은 사람. 근데 그분의 그 수필 뒤에 결론을 읽어요.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산소 같게 만들거나 이산화탄소 같게 만들까? 제가 공감했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 주장, 자기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혼자 독주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산화탄소 같은 사람이고, 남을 높이고 가까이 옆에서 남을 돕고자 하는 사람, 그저 열심히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칭찬하는 사람, 산소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너나 할 것 없어요. 똑같아요. 누구든지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좋지. 어떤 분의 글을 하나 읽어봅니다. 매니 교수의 인간 자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어떤 사람이 사회에 유익을 주는 인간 자본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돈이나 지식, 학력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인간 자본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러한 것은 인간 자본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간 자본은 의욕이 있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바른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메리 교수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보실까요? 조용히 협력하는 사람, 인간 자본, 진짜 필요한 인간 자본이 그런 사람이야말로 중요한 인간 자본입니다. 가장 소중한 인간 자본, 조용히 협력하는 사람, 산소 같은 사람, 무조건 1인자를 고집하지 않고 가까이 기꺼이 2인자가 되려는 위대한 엑스트라.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통하여 그 공동체에 기적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서로 섬기라는 거죠. 서로 섬기라. 사실 모세와 아론은 참 아리까리한 미묘한 관계였습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하나님이 택하신 위대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형 아론 앞에서는 동생일 따름이었습니다. 안 그런가요? 동생이죠. 형 앞에서도 지도자는 아니었잖아요. 개인적으로 형하고 만났을 때 형 동생이죠. 아론은 인간적으로는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직분 맡은 모세에게는 분명히 협력자, 대변자일 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가 얼마나 미묘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 유리한 걸 주장합니다. 안 그래요? 자기 유리한 걸 주장해요. 내가 형인 것만 생각해요. 형이 나를 네가 지도자라고 그래갖고 그렇게 괄시하냐? 그럴 수도 있고요. 동생인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택하여 세운 종이라는 것만을 생각해요. 형, 아무리 형이라도 내가 그래도 리더십을 가질 때는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거죠. 참 미묘해요. 쉽게 말하면 이 둘 간에는 어느 누구도 자기 주장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모세는 동생으로 형님 아론을 섬겨야 했지만 아론은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섬겨야 할, 상호 섬겨야 할 사람들이었던 거지. 어느 누구에게도 상대에게 순종을 강요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서로 섬겨야 할 관계들. 저는 이런 아주 비슷한 경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7살 때 우리 집에 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한 번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상투를 틀고, 옛날이니까요, 상투를 틀고 오셔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앉혀놓고 내 옆에 또 앉히고, 그 할아버지가 절을 하셨어요. 절을 하시고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절을 하시고는 7살인 내 앞에서 절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절을 하려고 그러면서 할아버지 절 받으세요. 그런데 7살짜리가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하얀 할아버지한테 절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옆에 있던 아버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촌수로 네가 할아버지란다. 우리 집안이 촌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막내로 이어가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양반에게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 저는 할아버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절 받아야 된대요.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든지, 그래서 이렇게 눈치 보다가 절을 하려고 하는데 도망 나와 버렸어요. 그 후로도 이 할아버지가 오면 나는 도망 다녀요. 할아버지는 저한테 존댓말을 쓰시고 저는 할아버지한테 존댓말을 쓰고, 참 미묘한 관계. 근데 이게 바로 모세와 아론의 관계예요. 또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예요. 목회자라고 해서 목에 힘주고 리더십을 강요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또 평신도라고 해서 또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마지막 가는 동안까지 서로가 어렵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줄이면서 아까 양혜연 씨의 비극의 연못 이야기를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조금은 더 긍정적인 연못 이야기, 황금 연못, 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연못에 황금색 비늘을 가진 물고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물고기들이 황금 물고기를 부러워하며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황금 물고기의 자세가 너무 도도해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황금 물고기는 혹 자신의 비늘이 빠질까봐 다른 물고기들이 다니지 않는 길을 골라 다녔고, 마을의 축제 때에도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황금 물고기는 늘 혼자였습니다. 황금 물고기는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만한 친구가 하나도 없어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른 연못에서 이사온 물고기가 황금 물고기의 아름다움에 반해 말을 걸어왔고, 황금 물고기는 그 물고기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둘은 곧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사온 물고기가 어느 날 황금 물고기에 부탁했습니다. 친구야, 내 아름다운 비늘 하나만 내게 주렴. 우정의 상징으로 그걸 고이 간직하고 싶어. 그래. 황금 물고기는 선뜻 자신의 황금 비늘 하나를 떼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좋아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자신도 기뻐했습니다. 그것을 보던 연못의 다른 물고기들도 너도 나도 황금 물고기에 몰려와 똑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비늘 하나만 달라고. 그럴 때마다 황금 물고기는 쾌히 승낙했습니다. 마침내 황금 비늘을 다 나눠준 황금 물고기는 보통 물고기처럼 평범하게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생겨 황금 물고기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우연히 연못 근처를 지나던 어떤 사람이 연못 전체가 황금색으로 반짝이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못 안 물고기들이 하나씩 나눠 갖고 있는 황금 비늘이 저마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동화죠.
오늘 마지막 질문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우리 진색걸 교회가 아름다운 황금 연못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나눌 수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황금 빈들은 무엇일까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황금 빈들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진색걸 교회는 어떤 교회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기도 제목으로 던져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제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섬김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려 왔다. 섬기고 섬기다가 마침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하신 주 예수님,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기꺼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서로 섬김으로 천국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